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거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황당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능력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사도로 활동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으니 얼마나 쟁쟁한 교회였겠습니까? 어딜 가도 꿀릴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록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성전 건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고 작은 교회이지만 세상적인 조건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없다고 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까? 쫄려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아예 당당히 은과 금은 나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꿀리지 않는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눅드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꿀리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납니다. 만일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위축되고 꿀리는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위축되는 마음, 꿀리는 마음이 삐집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거기에서 만족과 위안을 찾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성도는 나중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꿀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내 속에 열등감이 삐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온갖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을 쫓아가야 되고 세상을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내 속을 뭘로 채우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은 없고 온통 세상 것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워서 얻어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나중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교 대상을 만나면 더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남보다 뛰어난 게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다면 그 사람은 어떤 비교 대상을 만나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꿈쩍하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야, 너 그렇게 살려면 죽어라. 너 그렇게 살려면 교회 다니지 마.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안 생기네. 그냥 차라리 죽어. 이러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그냥 이유 없는 만족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잡힌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데 만족감이 부어지니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뭔가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기어 들어가 봐야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는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면 더 내가 마이너스는 것 같아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가 무엇이고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세요. 다른 건 아멘. 길이 아닙니다. 아멘.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뭔가 더 생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불과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보내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영생을 얻게 되었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이미 건너야 될 강 하나는 건넜지만 또 다른 강을 건너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도랑탕제처럼 막 살다 가도 난 천국 가겠지. 그렇게 방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항상 마지막 때, 죽음 이후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채워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항상 불쌍해.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고 지지리도 못나고 다른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벌고 다른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는 나 이것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 막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뭘 채우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채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채우면 난 항상 맨날 볼 때마다 불쌍해.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살지 못해서 사는구나 내가 그냥.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채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채우려면 우리가 생활에 바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생활도 안 해, 기도 생활도 안 해, 찬송도 안 불러, 예배도 안 드려 그러고 산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항상 주눅 들고 끌리는 삶 살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안 끌려요. 대통령, 국회의원, 삼성그룹 부회장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부러울 때도 있지만 뭐 그렇게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아도 제가 어딜 가나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걸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가득 채우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제발 부러워하는 마음 부러워하라 그래도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부러우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영혼 안에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수님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전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면 천국 가지만 그 사람 예수님 아예 믿지도 않고 사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떠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누가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복음을 몰라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신세임을 생각하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서사라 목사님 제가
그 간증집 6권을 또 다시 보고 있는데, 야, 지옥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짓는 죄에 따라서 그 받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면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꿀립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 부족하다고 해서 꿀리고 위축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왕에서도 아니니까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꿀릴 수밖에 없죠. 왜 위축되고 왜 꿀려서 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생수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맨날 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말씀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그 음성 들으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말다 하면 몰라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막 은혜, 그 희열, 그런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부어지거든요. 영혼의 생수,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단열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안되면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속에 어두운 거는 다 물러가고 위축된 마음 물러가고 불안한 마음 물러가고 그런 마음 물러가고 그럴 자리가 없죠. 대신에 성령님이 말씀이 날 주장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왜 그래? 너 가진 것도 없고 너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서울대 나왔어. 너는 무슨 대 나왔어? 근데 안 꿀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계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도 죽을 맛인데 나도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예수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걸로 가득 차면요 이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바뀝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걸로 충만해지니까 그걸로 가득하니까요 꿀리지 않아요. 어딜 가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 그런 거 없는데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성령 받아라. 예수 일어나라. 그렇게 기꺼이 내가 죽을 전 난 천국이 있어. 차라리 죽여라.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런 마음을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밑까지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서로 그냥 나눠주고 놀아주고 베풀어주고 너 힘들어? 그래 너 좀 이거 좀 내가 얼마 안 되지만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폭발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니까 모여서 기도해도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서로를 위하고 가족처럼 위하고 성도의 자식은 내 자식처럼 생각 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폭발이 안 되겠습니까? 맨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막 시기와 질투심이 막 끝없이 올라오고 난 이게 뭐야? 시제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은 물러가고 사단은 뽑아지고 그렇지만요 막 지금 막 감동이 와갖고 예수 좀 쳤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탄이 그냥 확 떠나고 다시 안 들어갔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한다고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이 근본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떠나갔다가 1시간 안 돼서 또 들어와요. 안녕, 나 또 왔어. 그 이유가 뭐예요? 쫓아낸 다음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야 돼.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 성령을 채워. 예수님 채워야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우리보다 센 예수님이 계시네. 못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사탄이 자꾸만 왔다 갔다 생각 속에 확 자꾸만 피곤하게 만들어. 자꾸만 막 짜증나게 만들어. 신경이 나게 만들어. 자꾸만 사탄이 왔다 갔다 막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안 하고 막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머리를 하나 뒷절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계속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기도했더니 병자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 놀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이 말은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안 자라고 못 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농사 지은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농사 수확물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건강 좀 생각하시라고 허리 구부러진다고 디스크 또 걸린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농작물을 막 가꾸고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좋아요. 너무 잘 자라니까 누구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잖아요. 쑥쑥 자라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물 주고 그냥 옆에서 그냥 잡초 뽑아주고 막 쥐가 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수확한 거 하나님께 바치니까 더더욱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죽었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차와 같아요. 말씀이 자꾸만 자라고 성장하고 내 속에서 막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흥망하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그렇지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죠.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당했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끌려갔죠.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초대교회 모습 보면요 요동하지 않아요. 끄떡없습니다. 기죽지 않고 다시 모여. 베드로 사도님 감옥 가셨어? 모여? 야고보 사도님 칼에 목베임 당하셨어? 모여? 여전히 변함없이 주눅들지 않고 다시 모여서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감옥에 들어간 거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야. 순교하신 거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뭐예요? 뜨겁게 기도. 베드로 사도님 감옥에 가서 또 배신해가지고 책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순교하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 또 허락하신다면 풀려나서 다시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뭐 했어요? 합심기도했어요. 합심. 성도들이 여럿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 일하셨어요? 합심기도. 합심기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언제 호련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그 밤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합심기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단열기도, 금식기도, 철회기도 이 기도가 없는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잘하면 돼요? 계속 기도를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로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하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인생인 줄 아세요? 여기저기 막 뻥뻥 뚫려 뻥뻥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립니다. 기도 안 하고 합심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기도 게을러 보니까 뻥뻥뻥뻥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막고 또 막았는데 또 뻥뻥뻥뻥뻥 그렇게 교회가 겹겹이 쌓이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아이고 감옥 가셨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 그냥 아이고 우리 끝났네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합심하여 불같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베드로가 풀려나면서도요 몸이 이게 뭐요? 꿈이요? 생시요? 하면서 강 밖으로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제야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때 풀려난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나 어디 가지? 한 다음에 감동돼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성도들 집이 그렇게 많은데 꼭 그 집을 찾아갔을까요? 거기는 왜 가고 싶었을까요? 뭐 하는 곳인데 가고 싶었어요? 네, 그것은 교회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 당시에는 교회였고 성전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같이 밥 먹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도들도 불러서 함께 밥도 먹고 맨날 나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불러서 맛있는 거 먹고 목사도 부르고 함께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성전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두들겨 패가지고 일어나! 지금 강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가겠어요? 기도 안 하는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집 찾아가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집을 찾아가겠죠. 기도 안 하는 집 찾아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겠죠. 아니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쿨쿨 자고 있네. 쿨쿨 자고 있네.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집 가겠어요? 시험 들려고 가겠어요? 안 가죠. 열심히 지금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이 어디일까? 그렇게 기도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 평생 교육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교회 내가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할 때 생겨요. 특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목사님 이런 건 좀 실망이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는데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만 그냥 그 좀 그래. 그럼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만나면 어때요? 서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데 아이고 권사님 했는데 상대가 네 목사님 이분 어떤 기도 안 하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아마 소풍교회만큼 막 기도하라 금식이고 다 비치잖아요. 금식이고 단일기도 뭐 새벽기도 그래도 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됩니다. 결단이 안 돼요. 자꾸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육체를 따르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 육체를 정복하는 비결이 뜨거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라야, 정우야, 하랑아, 은서야, 연수야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로데로구나. 로데야, 나 베드로 사도님이야. 그렇지만 로데는 이상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여기 왔지?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 베드로 사도님이네.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안에 곧바로 가서 성도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대운받게 계세요. 빨리 나가보세요. 빨리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5절에 보면 그들 말하되 미쳤다. 속에 이렇게 미쳤어. 로데야, 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니? 어떻게 감옥에 계신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이 밤중에 여기 올 수가 있어? 미쳤어. 너 아까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던데 너 꿈꿨지? 그러자 로데가 1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다. 아유 답답해. 안 졸았거든요. 저 멀쩡하거든요. 진짜라니까요. 베드로선 여기 왔다니까요. 제 얘기를 똑똑히 들었어요. 로데야,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걸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 말이 참말이라면 그는 천사일 거야. 천사의 영 것을 믿을 수도 베드로 사도님 여기 온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 천사야. 천사 왔나봐. 천사 정도야? 뭐 맨날 보는데 뭐 천사 왔네 뭐 이러는데 자꾸 두드려. 천사 또 왔어요 하고 문 열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세상 베드로 사도님이. 할렐루야. 성도들이 지금 먹으셨다고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있어. 합심기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합심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완전 믿음은 안 가고 그냥 주님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위로가 돼요. 우리가 완벽히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어 베드로선 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을 딱 믿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그 고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뜨겁게 앞서며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주신다.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나 기도 체질 아닌데
나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겠어. 그런 말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믿음이 없어도 뭐라고요? 기도해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해요.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아멘. 17절 보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는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쉿 조용히 시킨 다음에 밖으로 이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또 잡으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한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또 야고보와 또 교회의 감독들한테 전해라. 내가 풀려났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사라질게 하고 피신하러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에 응답했다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감옥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안은 난리가 났죠. 19절 보면 베드로 곁을 지키던 군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어이 베드로 어디 갔어? 베드로 어디 갔어? 너야? 어디 갔어 베드로? 너 잤어? 너도 잤잖아. 큰일 났네. 헤로당이 아무리 찾아도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당은 성격이 아주 지랄 맞은 사람. 뭐? 베드로 이것들이 다 자기랑 다 죽여봐라. 아주 난폭하고 폭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헤로드 왕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헤롯이 어느 날 그곳에서 왕복을 딱 입고 지방왕이거든요. 지방왕. 왕복을 쫙 입고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왕복은 순은으로 짠 왕복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은으로. 은 되게 무거운데 머리 엄청 무거울 이 번쩍번쩍하는 은옷을 입고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어허! 내가 유대 지방의 왕이다! 그것이 햇빛에 번쩍번쩍하니까 일부러 막 연설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딱 이러고 있는데 번쩍번쩍한데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웃기죠. 누가 바람잡은 거예요. 누가 헤롯 연설을 들으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이랬더니 여기서 맞아. 뭐 이랬던 거예요. 그 바람잡이가 누구일까요?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 왕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좀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식량을 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헤롯 왕이 먹을 걸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을 급파했습니다. 빨리 헤롯 왕 마음을 잘 달래가지고 계속 우리 먹을 거 주도록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연설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연설 내가 왕이다. 여기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벌써 밥 줘야 돼 우리한테 이러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 아니야 신의 소리다. 그때 헤롯 왕이 제정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좀 오버하는구만. 응? 아무리 신의 소리가 들려들었지 어떻게 내가 신인가? 난 사람이야. 이렇게 좌중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쭐해져 내가 신과 같이 막 하면서 그걸 즐겼어요. 헤롯 왕이 이렇게 막 우쭐해져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데다가 막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순간 신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영광을 다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지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사탄. 내가 했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 땀 흘려서 얻은 거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고치셨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헤롯 하는 짓이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좀 왕복이었다 이제 실버로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러다가 때를 맞다가 이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너 보자.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신이 돼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가로채고 내가 다 수고하고 내가 다 애써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헤롯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고 하는 심판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 잘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내가 다 했지 뭐. 그래 내가 다 했죠.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교만 떤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악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생각한 착각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임 받고 칭찬받는 일을 기뻐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을 남겼는데 헤롯 왕이 5일 동안 복통 때문에 죽었대요. 그 연설한 다음에 배 아파 5일 동안 배 아파 야 실버 가서 무거워 죽겠다 막 이렇게 복통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헬라어 이 원어로 보면요 벌레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파먹어서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합심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스데반 안수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집어 처놈 당했을 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어 합심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이 깜깜했겠죠. 하는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상황이 안 좋아져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때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가 교회와 사도를 박해했던 그 압제비 헤롯 왕이 교만을 해도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탄이 잠시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어려움 줄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난 아무 어려움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이 막 공격합니다. 어려움도 줍니다. 고난도 줍니다. 핍박도 줍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고난 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핍박 왜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 단발을 치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고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 그 교만이 하늘을 찌렀던 헤롯왕 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는요 교회 건드렸다고는 죽는 수가 있구나니 갑자기 전라도 말이 자꾸 나오죠. 여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하는 거 보니까 전라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잘못 건드렸다 죽는 수가 있구나니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못 걸죠. 왕도 죽었는데 우리는 더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요? 거침없이 성원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 흥원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결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성도의 부흥과 성장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합심기도에서 온다. 고난과 어려운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게 어려움과 고난에 닥쳤을 때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집중. 뭘 집중해야 돼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집중해야 돼요? 기도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합심기도. 합심기도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에 가야 돼요? 도시락 싸고 가요. 안 되면 CU 편의점 가고, 여러 편의점, 특정 브랜드 아닙니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 싸고 가서 합심기도 참여. 안 되면 교회에서 못 먹게 하면은 주차장에서 밥 먹고 들어와서 합심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합심기도 했는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큰맘 먹고 합심기도 했는데 어이 더 어려워지네. 기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시험에 들고 포기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알고 계세요. 기도인데 이런 일이 아니고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기도에 박차를 가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 사탄도 총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믿음과 인내의 싸움을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난 끝까지 기도의 삿발로 차느리라.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이 전세를 뒤바꿔 엎을 때까지,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 내가 합심기도, 내가 굶어 죽어도 끝까지 감당하리라.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 전세가 역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교만 사람을 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쪽 저는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나 꿀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당당히 사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